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과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또 어제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6월 3일 날이죠. 우리가 또 조기 선거라고 하는 선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40년에서 68년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 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형이하학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것도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1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미래는 굉장한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차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것 없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나니까 아주 쭉쭉 빵빵 잘 나가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더 바랄 수도 없겠으나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야 하므로 세상에서 배척당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과 존귀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즐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동안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물론 세상을 즐기지만 우리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각을 볼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영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보다는 현재 보이는 그런 부귀영화, 화려함에 미혹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치성, 소비가 극심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은 땅에 떨어져서 참으로 올바른 것을 옳다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퀘션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세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져요? 소득이 높아졌고 먹고 살기가 편하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소비성 사회 경향이 더 높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로또나 한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좀 벌고 편하게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사놓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 등등 다시 말해서 노력하지 않고 별로 노력한 것 없이 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과소비가 우리 개인, 우리 국민은 물론이니와 우리나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된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개인에게 또 그리고 국가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내가 이걸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절제된 나라가 유지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될 텐데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면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이러한 사회 경향이 생겨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과소비하는 사람들처럼 현실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광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 소망으로 무장된 성도는 본문에서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될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성도들, 당신들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된 미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소산이 풍족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영광된 미래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도의 영광된 미래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 속에서 보면 소산이 풍족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요, 소산이 풍족한 것이 곧 부유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비록 바벨론 포로 후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성취될 것이지만,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에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적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소산이 풍족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소산이 풍족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풍족한 하나님 나라 유산을 공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산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고생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영원한 그 소산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영광된 미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조금이라도 흠 있는 자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노력이나 수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늘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신분을 얻었으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기에 자신을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신부처럼 깨끗하게 매일매일 매순간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광된 미래는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적이고 일신적인 거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라는 표시로 인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시, 소유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인을 찍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를 괴롭힐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성도가 죄를 범해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상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유무죄를 논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장래의 보장을 받은 성도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처럼 염려하고 오두방정을 떨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한 이 세 가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구차하게 생활할 때가 있으며 정죄감 속에 빠져서 죄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도움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권속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영안을 밝게 떠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장래의 축복을 생각하시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밀려 다니던 이 세상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그리고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텐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가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영광된 미래는 어떻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로 소산이 풍족해진다. 아멘. 거룩함으로 칭함받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